천년 왕국, 지상의 왕국인가 상징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안에, 특히 우리 개신교 안에 종말론에 대한 큰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해를, 네 가지 견해, 그 이외에 5가지, 6가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 네 가지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 기본 네 가지에서 조금씩 바꾼 거고, 가장 큰 네 가지는 역사적 전철연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철연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전철연설이고, 세 번째는 후철연설, 네 번째는 무철연설이에요. 왜 설이라고 그러느냐? 미래에 될 일은 사실은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학자들과 책과 성경의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100% 옳다라고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설 중에서 크게 이 두 가지가 비슷하고 이 두 가지가 비슷해요. 그래서 천년 왕국,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천년 왕국이 실제로 이 지상에서 미국, 영국, 한국, 일본처럼 한 나라다라고 보는 것이 앞에 두 가지, 역사적 전철연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철연설은 역사적 전철연설이든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든 이 전철연설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땅의 나라, 그 당시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가. 그렇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런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왕국 건설이. 그래서 무기한 먼 후로 연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갑자기 끼어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천년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요 프레임은 두 개가 같아요. 역사적 전철연설이든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든 두 개가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세대주의 전철연설, 세대주의가 왜 틀렸는가 하는 것을 특강한 적이 있었어요. 세대주의가 지구상에 등장한 것이 한 150년, 200년 안쪽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어디 중심으로 퍼져나갔냐면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 그리고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 저쪽 이쪽 동쪽에 있는 밥 존스 대학교,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몇 신학교, 이런 신학교들에서 세대주의를 가르쳐서 세대주의가 꽤 많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세대주의가, 종말론 하면 세대주의가 대부분 이유가 1884년에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님 들어왔고 1889년에 캐나다에서 벤윅 선교사님, 침례교 선교사님 들어왔고 이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세대주의를 가지고 가르쳤고, 또 평양신학교가 생겨났을 때 대부분 그때 교수님들 하던 외국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세대주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때까지 세대주의가 옳은 줄 알고 그래 배우며 자랐어요. 근데
언제 이 세대주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냐면 1992년 10월 28일 이장림 씨가 예수님이 그날 온다. 그래가지고 그날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해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학생들은 자퇴했어요. 그리고 하얀 옷 지어 입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무원 하던 사람들, 선생님 하던 사람들 다 그만두고 직장 내려놓고 어떤 사람 집도 팔고 하얀 옷 갈아입고서 기다렸어요. 그날 올 줄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동조는 안 했지만 전국의 목회자의 70여 %가 심정적으로 동조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 다 계산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또 비가 오겠다 하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느냐. 보아라,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진 것을 언제로 잡냐면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하고 다시 나라를 건국한 것이 1948년이에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여지고, 그리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한 세대는 40년 잡아요. 모세 인생이 40년, 왕궁 40년, 광야 40년, 그 인도하는 거 40년 했죠. 또 이제 40년을 한 세대로 잡아서, 그럼 1948년이니까 40년이면 1888년. 근데 거기서 조금 그 계산이 좀 복잡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실제로는 BC 한 4년경이라고 그러죠. 거기 조금 그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1992년이다. 계산해 보니까 10월 28일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세대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그날 올지도 몰라라고 하는 내심 동조는 안 했어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말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인가? 이 부분이 좀 심각합니다.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심각한가? 만약에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혹은 신학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맞는가? 이것에 대한 자기 확신도 모르면서, 자기도 자세히 모르면서 설교를 한다? 가르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기 전에, 신학교 강단에 가르치기 전에, 선교사가 돼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시작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해석인가? 어떤 것인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돼요. 자기도 모르면서 내가 길 잘하니까 데리고 가줄게요 하고서 길 가는데 언제 공사하는지, 어디 사고 나서 길이 막혔는지 자기도 모르면서 사람을 인도한다 하는 격이 돼요. 두 번째, 왜 중요한가? 가끔 저 이렇게 실제로 설교하는 사람 들어봤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요.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견해들이 다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고
이 성경을 근거로 한 그 주장들이 각기 많은 책들이 그 주장들을 서포트하고 있고, 어떤 것도 100% 틀렸다, 어떤 것도 100% 맞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취사 선택하시오. 실제로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도 봤습니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 최고 큰 사막이 사하라 사막인가요? 사막은요, 그 길을 모르면 죽어요. 거기 갔다가. 어디에 사막 그 모래 구덩이가 있는지, 모래 구덩이 잘못 밟으면요, 사람도 소도 말도 그냥 낙타도 그냥 끝도 없는 사막 구덩이 속에 그냥 묻혀버립니다. 가도 물이 없어. 어디 가야 물이 있는지, 어디 가야 살 수 있는 길인지.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라는 사막, 거대한 사막의 한가운데 데려다 놓고, 나도 모르겠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찾아가시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살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무책임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먼저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확신 가운데 써야 되겠다. 또 하나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영문학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신학대학에 입학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일반대학을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일반대학 마치고 신학대학원 갔는데, 그때 제가 있던 학교에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1호 졸업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졸업생이 지금 한국의 침례신학대학 총장님이에요. 그분이 그 수업을 이제 그 학위를 마치자마자, 아직 졸업식도 안 했으니까 아직 졸업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졸업장 받기 전에, 졸업식 하기 전에 미리 와서 가르쳤어요. 이분이 공부하면서 자기가 배운 것을 이제 정리해서 특강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강을 했어요. 그러면서 눈이 확 트였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 근 100여 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잘못 믿어온, 잘못 가르쳐온 중요한 한 가지가 이거구나. 그 뒤로 저도 이제 유학 와서 공부하고 하면서 점점 더 확신 가운데 섰고, 이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맞는 가르침이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요. 자, 천년 왕국에 대한 두 생각, 역사적 전철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상 왕국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세대주의적 전철연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유대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좀 자세히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 중심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단일화된 세계 정부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불신자들을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에요. 정치적인 왕국이에요. 세대주의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면서 그 천년 왕국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주장하고 있다면, 이거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철연설이나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에서 가르치는 천년 왕국은 지상의 왕국, 지상의 나라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둘,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런 지상의 나라가 아니고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이다. 그래서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다른 점은, 후천년설은 가만히 두면 이 세계가 점점 살기 좋아진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법과 또 윤리가 점점 발전돼서 이제 이 세상 자체가 살기 좋은 천국이 된다 하는 거고, 무천년설은 아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악이 가득 차서 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된다. 그런 세상이 된다. 그래서 그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유혹하고 환난을 겪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으로 치면 큰 모든 이런 종말론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상 왕국이냐 혹은 상징이냐. 자, 그러면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고, 없으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지상의 나라인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가. 자, 한번 제가 몇 말씀을 제가 직접 찾아서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혹시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것은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6절, 요 16절의 나라가 그 나라에 대한 흔히 천년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제 사울 다음에 왕이 됐죠. 내 위가 영원히,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래요. 이것이 정치적인 이 세상의 나라 얘기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고 나서 한 몇백 년 후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치적인 나라가 영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라면 틀렸죠. 왜? 나라가 벌써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으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 장군에게 완전히 멸망했죠. 나라가 망했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지상의 왕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사야 9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거부하죠. 그런데 아들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어린 아이, 응애 하고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왕이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부르는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나라. 자, 7절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이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사야는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한 100여 년 전쯤 사람이에요. 이미 다윗은 몇백 년 전에 왔다가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 어린 아이가 났는데 그 어린 아이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거라고 한 그 왕이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에, 그러니까 다윗의 위가 뭐예요? 다윗의 그 계보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이어간단 말이에요.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그러면 잠깐 보세요. 이 나라가 지상왕국이면 예수님 오셨을 때 지금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이 로마를 대항해서 전투를 하고 물리쳐야 되겠죠. 그리고서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죠. 세워야 되겠죠. 세웠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성전세를 얘기하면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로마 통치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나라는 이 땅의 정치적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또 하나,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주신 원시복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언약,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예레미야에게 그 이제 마지막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을 주시는데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운대요. 이 새 언약, 그 전에 모세와 세웠던 언약과는 다른, 전적으로 다른 새 언약이래요. 그러시면서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이 남편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처럼 그렇게 돌보고 또 공급하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랬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부부관계가 깨지는 건 딱 하나죠. 뭐예요? 외도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외도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약속이 깨졌다는 거예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이 마음에 기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바로 직전, 전날 마지막 만찬, Last Supper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딱 들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기억나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새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은 이 새 언약에 대한 성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3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체와 제 골짜기와 기드본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 동편 말문 모퉁이 이르기까지 모든 밭에 이르리니,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forget it 하시고요. 지금부터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모든 밭이 하나님이 성지가 되고 다시는 영영이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 즉 다시 뽑히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하지 않는 나라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꾼 꿈도 해석하고 또 꿈도 말하고 해석도 얘기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을 먼저 얘기하면 이 해몽하는 사람들이 술사와 그 박수들이 이런 얘기다 저런 얘기다 다 한마디씩 할 거니까 내가 무슨 꿈 꿨나 그것도 맞춰라.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라. 그래서 아무도 못했죠. 그래서 다 잡아 죽이려고 명을 내린 상태인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선 기도했죠. 하나님, 왕이 무슨 꿈 꿨나요? 그 뜻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자리는 노스로 돼 있고 노동이에요. 동 구리로. 그 다음에 다리는 철로 돼 있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가, 이 나라가,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머리 금, 이것은 바로 당신이요 바벨론 나라요. 그 다음에 당신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나올 거요. 은으로 된 나라. 그 다음에 조금 못한 나라가 나올 거요. 노수로 된 나라.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철같이 강력한 나라가 나올 거요. 자, 우리는 역사가 흘러갔기 때문에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알지요. 이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586년 멸망시키고서 성전 기물 다 뺏어갔어요. 근데 벨사살 왕이 교만이 자만이 가득 차서 그 뺏어온 성기 그 잔으로 술 먹고 그 초대를 1000명이나 된 사람들 과시하기 위해서 술 먹는데 손에 벽에 글씨가 나와요. 근데 그 무슨 글씨인지 몰라서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그 손이 벽에 쓴 글은 메네 데겔 로바르신. 당신을 하나님께서 재보니까 저울로 달아보니까 정량에 못 미쳤다.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침략군에게 죽었습니다. 그날 밤 페르시아,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군이 그 성벽 밑을 굴을 뚫고 쳐들어와서 일시에 그날 밤에 망해버렸어요. 그것이 즉 메데 바사가 그 나라를 정복했죠. 자,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를 누가 정복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어요. 헬라가. 이 노세 나라는 헬라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 헬라를 로마가 정복했어요. 로마 아주 강력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예수님이 가신 뒤에 70년에 AD 70년에 완전히 망하게 된 것도 로마에 의해서예요. 자,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자,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어떤 돌이 딱 날라와서 그 신상을 턱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시면서, 자, 그 해석이에요. 자, 다니엘서 2장 44절. 이 돌에 대한 해석이에요. 돌에 대한 것이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이지요. 사람이 턱 던진 게 아니고 그냥 붕 떠서 딱 맞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수뜨림에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돌 하나가 딱 쳤는데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가득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자, 44절 이것의 해석이에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돌 하나가 딱 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딱 혼자 돌 하나예요. 예수님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이 반석이 누구예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에 해석해 주셨죠.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즉 예수님 위에 세운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세상이 정치적 나라인가? 보이지 않는 나라인가? 44절.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만약에요, 이 나라,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정치적인 왕국이었으면 예수님이 당시에 로마하고 싸워서 당시 나라를 세웠어야 돼요. 특히 전천년주의자들, 역사적 전천년설이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들, 이렇게 주장하는 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려고 그랬대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려고 했대요. 근데 실패했대요.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서. 그래서 계획하지 못하게 그냥 뜻하지 않게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 교회 세대는,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데인데 그냥 갑자기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갑자기 끼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지상왕국이 먼 훗날로 연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는 지상왕국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대주의자 중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틀립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틀립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 주장이 틀렸어요. 일단 그 노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같은 말이에요. 그럼 왜 어떤 데서는 Kingdom of God이고 어떤 데서는 Kingdom of Heaven,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입으로 말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야훼라고 써야 될 부분에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바꿔 썼어요. 어떻게 감히 그 크고 광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으로 발설하냐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이 마태복음은, 마태 자신이 유대인 세관이었잖아요.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천국이란 말을 더 즐겨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땅의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예,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몇 가지만 보여드렸죠. 다윗은 약속하신 거, 이사야 통해 약속하신 거, 다니엘 통해 약속하신 거,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나라. 한번 딱 세워졌으면 그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데 넘어가지도 않고, 다니엘서 봤듯이 다시는 쇠하지도 망하지도 빼앗기지도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신상을 쳐서 부드린 조그만 돌이 가득 이 세계에 가득 찼더라. 그런 나라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와 같은 말씀 여럿이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만약에 혹시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도 나는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오셔서 통치할 때 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바른 해석이다라고 확신되어지는 순간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또 천년 왕국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빌라도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이 빌라도가 33절,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자, 그러시고서 3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사모님이 아까 그 녹화 시켰나요? 되고 있어요? 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있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상 사역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다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지도 않는, 다시는 망하지 않는, 계속되는,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나라예요. 37절.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참 왕이다. 이때 왕 있었어요. 헤롯 왕도 있었고요. 통치자 빌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고, 이런 나라 말고 보이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천철연설이 됐든 세대주의적 천철연설이 됐든 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고 믿고 있다면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 눈이 먼 거예요. 자, 천년이라고 나오는 것은, 천년 왕국에서 나오는 것은 딱 한 번, 이 요한계시록 20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을 해요. 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육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다가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란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봐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그렇게 주장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바로 직전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 아니라 4절을 먼저 보세요. 4절.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심판하는 권세 받았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잘 보세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누구예요? 순교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육체가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통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다. 실제로 그 왕이 다 있는데, 헤롯 왕도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다. 그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성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통치에 누가 이미 잘 믿고 그리고 순교당한 영혼들이 그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통치한다로 바꾸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장하죠. 세대주의, 잘 보세요. 이 세대주의가 뭘 주장하는가?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세대주의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재림해서 공중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지상에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다윗 보좌가 재건된대요.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맞추려고 봐라 다윗의 위, 그러니까 다윗 보좌가 재건되고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지고 다시 건설 안 되고 있죠.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지어지고 있던 성전,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세우리라 그랬죠. 성전이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에. 그러니까 티토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마지막까지 항거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그 섬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돌, 성전 벽, 그 성전들 다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바닥길을 메워버렸어요. 그 돌 갖다 놔가지고. 그리고서 그걸 정복해 버렸어요. 그러느라고 예수님이 예언대로 성전 돌이 돌 하나 있지 않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AD 70년에. 그리고 지금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재건된대요. 그리고 그 있던 자리에 지금 모스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그것대로 부수고 그 성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이슬람하고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야겠죠. 이슬람들 그냥 두겠어요? 피의 제사가 재건된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0장 말씀. 단번에 영원한 제사예요. 더 이상 소잡고 양잡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것이 다시 재건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왜 또 소잡고 양 잡고 그게 왜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시간에 그때 예루살렘에 나라가 세워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나라가 세워지는데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피의 제사가 다시 회복된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주장하는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재림이 두 번 있어요.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하고. 심판도 세 번 있어요. 성도 심판, 그러니까 공중재림에서 성도 심판, 상급 심판이 있고 민족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 부활도 최소 세 번 있어요. 성도가 부활하고 나중에 그 이삭 죽기 그 구원을 받은 이삭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지옥에 가기 위해서 악인도 부활하고 부활이 세 번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그렇게 세대주의에서 어거지로 떼다 붙이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성령이 교회가 휴거되고 성령님이 올라가신 후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이삭 죽기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지상 예루살렘의 지상 왕권을 취하러 오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어요. 우리의 죽고 사는 거, 흥망성쇠,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죽고 사는 거 우리 예수님 손 안에 그 권세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있는데 뭘 또 지상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와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어거지로 떼다 붙이는 거예요. 자.